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은 어떤 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날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또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크리스마스는 왠지 마음이 설레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따뜻함을 느끼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최근에 네덜란드 맥도날드 아시죠? 네덜란드에 있는 맥도날드 그 회사에서 광고 영상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어요. AI, 요즘에는 실제 배우들이 찍지 않는다 그래요. 네. 그 AI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드는 그런 영상들이 있다 하는데, 그렇게 만든 광고 영상이 나왔는데 이것이 풀리자마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요. 한국에 있는 방송사 뉴스마다 다 이 기사를 내보냈고요. 다른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 말할 거 없겠죠. 일단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되게 기분이 어떠십니까? 새롭죠? 네. 저는 어딘가 모르게 참 씁쓸하고 또 한편으로 솔직히 말하면 불쾌하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배경에 이렇게 깔렸던 음악과 가사처럼 It's most wonderful time of the year, 그 노래를 It's terrible time이라고 바꿨죠.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야 될 이 크리스마스를 끔찍한 하루로 정해버렸어요. 한편으로는 세상에 또 이 연말이 되면 분주하고 소음들이 많은데, 그래서 지쳐있는 우리의 피로도를 너무나도 솔직하게 다 드러냈기 때문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많이 과장된 광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저 광고 안에 우리 인간의 아주 근원적인 그런 갈망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 사는 것이, 버티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힘든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속에는 정말 하루라도 쉬고 싶다, 정말 안전한 곳이 어디냐, 내가 피할 곳이 어디냐라고 찾아서 또 그것을 갈구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나온 드라마 중에 아주 기가 막힌 제목을 다룬 그런 드라마를 보았어요. 제가 전체를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목을 봤는데,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네, 끄덕끄덕 하신 분들은 다 보셨네요. 이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저는 이 제목에, 이 제목을 단 분이 정말 대단하다, 기가 막힌 내용들이 담아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보세요. 하나같이 오늘을 사는 한국 사람들, 보통의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얻고자 누리고자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아닌가요? 다 서울에 살고 싶잖아요. 게다가 서울에 집 한 칸 있으면,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있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거기다가 월급 잘 나오는 대기업에 다녀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부장이에요. 좀 있으면 임원이에요. 이 모든 아이템들이 이 제목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올라가고 싶고 붙잡고 싶고, 또는 거기에만 이르면은 정말
안전지대다 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목의 끝은 뭡니까?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죠. 이야기예요. 그저 이야기라는 거예요. 소설이고 허구입니다. 팩트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가변적인 것들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인생을 걸고 얻으려고 하는 그 모든 지향점들이 도시에 살고 많은 것을 얻고 벌고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피난처, 참된 평안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고 싶은 그런 안전함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흔들리고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높은 자리, 많은 것, 안전하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언제고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피할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만의 평안의 자리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이유, 우리 삶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은 새벽송이라는 걸 돌았어요. 이런 새벽에, 크리스마스 이런 새벽에 아직까지 여명이 밝아오지 않은 그 깜깜한 새벽에 주로 청년들이 해요. 청년들이, 아이들이 한 그룹을 때를 지어서 성도님들 집에 찾아가서 그 앞에서 캐롤을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맨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나셨다.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가 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축복을 빌면서 떠나는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예수가 태어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구주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앞서 보셨던 그런 영상 속의 크리스마스 어때요? 선물을 준비하고 노래를 부르고 장식을 하고 말이 바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장면에도 예수님이 태어났던 메시지는 없어요. 세상 속의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로 인해서 시작한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누구시죠? 예수님. 아멘.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이 저와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 가운데 가장 중심에 놓이기를, 그리고 이 성탄절이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가득한 날이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한 걸음 더 깊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왜 오셨는가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해요.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영어로는 for even the Son of Man came 되죠. 여기 for, 거기에 쓰인 헬라어 원어는 가르라는 그런 단어가 쓰는데 여기에는
왜냐하면, 참으로, 또 실로 어떤 이유와 목적을 담는 그런 단어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등장하신 분도 아니고 상황에 그냥 떠밀려서 오신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당신의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왜 오셨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선물이 되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그 옛날 2000년 전 그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내 곁에 함께 계시고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섬기고 계신다. 나를 섬기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어떤 날에는 그 아픔이 유난히 크게 더 생생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박한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명을 더하시고 피할 것이 되게 되어주시기 위해서 바로 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날에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서 위기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멀리까지 오셨는지, 하늘 보좌를 내어놓고 얼마나 멀리까지 내려오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낮은 자리까지 기꺼이 내려오셨는지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달리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 중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그린 그림이 있어요. 보통 십자가에 달린 그림을 보면은 앞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고 그 옆에 강도들이 있는 그런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아니면 그 밑에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은, 이 달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이 머리 위에서 밑에 자기 발을 쳐다봐요. 까마득하게 있는 예수님의 시선이, 예수님이 그만큼 높은 데서 까마득하게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죠. 왜 오셨을까? 참 평강이 되기 위해서,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 위해서, 완벽한 이유가 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좀 더 나가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더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이죠. 예수님은 왕처럼 오지 않았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 한 칸 없죠. 누울 자리 하나 없어요. 내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낮고 허름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요. 임마누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참된 평강은 편하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그 자리에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로, 가장 초라한 자리로 직접 내려오심으로 평강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요, 평강을 조건으로 생각해요. 상황이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좀 나아지면은 그러면 우리 나의 마음이 편해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잘 될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더 안전한 자리,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고, 더 많이 벌려고 우리는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평강, 그 참된 평강이란 건요, 말씀에서 여관의 안락함에서 시작되지 않았죠. 짐승들이 사는 그 자리에 구유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깨끗하게 준비된 아기 방이 아니었어요. 그 냄새나고 초라하고 부족한 그 자리에, 그곳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거리는 참 차고 넘쳐요. 관계는 꼬일 대로 꼬입니다. 불안과 염려, 언제든지 우리를 덮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요, 평강의 우리 주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안 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강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평강은 오늘도 우리 인생에서 어쩌면 참 들키고 싶지 않은 가장 초라한 자리, 가장 아픈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요. 이 성탄의 계절에 평강을 오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를, 정말 주님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장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끝나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의 끝은 바로 십자가죠.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길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내다보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평화, 히브리 말로 샬롬이죠. 이 샬롬은 그저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잠시 멈춰진 것도 아니죠. 샬롬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와? 하나님과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졌던 관계가 다시 이어져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말씀을 읽어볼 때 주님께서 대속물로 오신대요. 왜? 근데 왜 예수님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 누구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전혀 죄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할 수 있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서셨고, 대신해서 죄의 짐을 지셨고,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들은 그냥 템포러리가 아니죠. 나중에 또 갚아야 되는 그런 미완의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넘어선 그런 완벽한 속량이고요. 다시 보탤 것도 없고 반복할 필요도 없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평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평강은 값싼 위로가 될 수 없죠. 잠시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좋은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입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말을 나눌 때 그 속에는 이 놀라운 일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음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참 평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그 평강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참된 평강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가 몸을 기대고 숨을 고를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품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무거울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담대함과 평안을 주시죠. 또 우리가 우울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주저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다시 심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외롭고 그렇게 지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 곁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슬픔 속에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도저히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이 없는 그런 깊은 슬픔을 우리가 느낄 때,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죠. 심지어는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심에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도 우리를 잘못했다고 밀어내보내지 않으시고 겸손으로 사랑으로 또한 끌어나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죄악에서 또 허우적거릴 때는 어때요? 세상이 좋다라고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 나의 전부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쫓아서 헤매일 때도 주님은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돌아서지 않으시고 용서와 회복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 모든 것들을 내가 기쁘고 즐기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고 모든 상황 가운데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요. 참된 평강은요,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그 자리에 머물러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안에서 저와 우리 영혼은 마침내 참된 쉼을 얻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붙여주셨던, 불러주셨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약속이 그냥 말로 끝나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감옥에 나와서 많은 재산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대박이 터져서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서요.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그 모든 생각들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상황이 바뀌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주어지는 평강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요. 오직 예수 안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평안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복음은 이것이에요.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섬기려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려 오셨고 지금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에요.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세상을 향한 선포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